우리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10월 28일 수요 예배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까요? 어느 시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래사장 위에 쓰고 감사는 돌에 새기라. 원하는 모래사장 위에 쓰랍니다. 왜요? 파도가 와서 씻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기억되지 않도록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에 새겨서 비바람이 불어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새기라 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유를 기억해라.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원한입니다. 하나님, 7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방황시키셨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한이 아니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머문 공간은 광야였으나 그들이 머문 공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땅에 더위와 추위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해결되었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었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의복이 닳지 않는 그 공간이 광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뻥 뚫려서 수많은 적들이 앉아 나 스스로도 공비하여 넘어지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공간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자들 같이 방황하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에 광야가 있었던 거지 그들은 광야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의 두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추위와 더위입니다. 낮에는 탈이 다 타버릴 정도로 더위가 몰려옵니다. 밤에는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이 밟는 땅을 서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열기를 식힐 수 있었고, 그 열기로 그들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걸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춥지 않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록 그들의 심령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와 온갖 동물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광야의 어려움은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광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만나로 해결하셨습니다. 메추라기 때로 해결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40년간 그들은 광야에 있었으나 광야가 그들을 해치거나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거기가 광야입니까? 의, 식, 주 다 해결되는 그런 공간이 광야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 있었으나 광야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하면서부터 자신들이 광야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는 땅을 향해 가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낸 이유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제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 7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거주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라. 더불어서 왜 우리가 40년간 광야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나를 40년간 광야에 방황시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컴백, 나 돌아갈래. 걸핏하면 얘기가 나 돌아갈래. 너희가 애굽 땅에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끌어냈느냐? 나 이제 돌아갈래.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그를 죽이고 돌아가자. 돌아가서 사람의 땅을 빌고 우리가 다시 종살이 하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입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수명이 다 할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시키신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다시 광야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종살이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광야에 던져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고통과 수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않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시험을 보지 않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시험을 보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시험을 봅니다. 왜요? 시험을 봐야 이 아이가 어디까지 배웠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꺾고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들이 이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예비되었고 준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든 것이 풍성한 솟아나는 산지, 생산되는 땅, 시작점, 풍요로운 곳, 넘치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명확히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이 어딘지, 그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곳이나 닿겠지, 가다가 어느 곳이나 도착하겠지. 아니요. 예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떠내려가는 것이고요, 예비하였고 준비된 자는 항해하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떠내려가는 배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돌아갈래 하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 돌아갈래.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를 부르기 위하여, 그를 택하여 내 자녀 삼기 위하여,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걷는 것이 광야입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걷는 것이 환난이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만나로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음의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심으로, 감사가 솟구치게 하심으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사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평안을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서강교회가 38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왔던 내리막길을 왔던 평탄한 길을 왔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는 역대 여기에 했던 담임 목사들의 능력입니까? 역대 장로님들의 능력입니까? 물론 그분들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곳에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락앤락이라는 밀폐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뚜껑을 딱 닫고 저수지에 던져 놓으십시오. 20년쯤 뒤에 꺼내면 거기에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잘 만든 겁니다. 밀폐력이 갑입니다. 으뜸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20년간 교회 생활을 했다고 은혜가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락앤락이라는 사람이 만든 제품도 밀폐력이 뛰어난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밀폐력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의 밀폐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못 먹는 것은 못 먹습니다. 아무리 몸에 아프다 그래도, 아무리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밥을 먹습니다. 담배 피면 배 안 걸립니다. 피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태우십니다. 왜요? 맛있대요. 맛있대요. 담배 냄새가 맡아도 역한데 그 냄새가 좋은 분들은 그 냄새가 황홀하대요. 밀폐력이 값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안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가 이제 좋은 땅으로 들어갈 터이다. 기억해라. 그 땅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 땅에서 네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 땅에서 네가 은혜롭기를 원하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과 통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아니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서 우리는 또다시 광야로,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역경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께 합한 자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만나온 매치라기로 지키신 것처럼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광야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기도 저기도 온갖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는 환난의 구렁텅이이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통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나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나이까?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홍해바다를 아버지 하나님 갈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실 것이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나이까? 주여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방교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 통합과 감동 역사하심이 기억하며 살기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로,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방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